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 이 시간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왔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를 해놓고 좀 있으면 김매기를 합니다. 논에다가 갈아엎고 모를 이렇게 심었는데 모 외에 다른 그런 잡초들이 논에서 많이 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가라지라고도 표현하는데 10월에 저희 동네에서는 피라고 그랬습니다. 피 뽑으러 간다면. 노인 아파트에 곡식 외에 다른 잡풀들이 나면 농부는 그것을 다 뽑아줍니다. 그것을 김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물이 있는 그 논에 들어가서 김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거머리 같은 것이 다리에 실실 기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가라지나 피, 이 잡풀들을 뽑아 주는 것은 이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 잡풀들이 곡식이 먹어야 할 영양가를 그들이 그것을 빼앗아 먹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알곡이, 곡식이 견실하고 좋은 그런 알곡이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의 기쁨은 곡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잡초가 잘 되는 것은 농부의 기쁨이 아닙니다. 농부의 기쁨은 이 곡식이 잘 자라서 알곡을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알곡인 우리가 잘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럼 지혜는 장성하라고 하는, 지혜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지혜는 그래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악에는 어린아이가 데려가십니다. 악은 자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 능한 사람, 거짓말에 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되게 순수합니다. 저희 손녀하고 제가 전화를 할 때 손녀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그 손녀의 말을 믿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아버님 서울에 한번 오시죠, 집에 와서 좀 주무시고 가시죠, 그러면 제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도 믿습니다. 믿는데도 말입니다, 정말일까라는 의심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세상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함이 있습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따르는 순종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중에는 아이 같지 않은 아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 같아야 이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말을 하고 그러면 징그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놀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른은 어른다워야 됩니다. 어른들 중에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행동하고 아이처럼 옷을 입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철이 없어 보인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는 것이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럽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철이 없으면 나이만 먹고 덩치만 컸을 뿐 여전히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답게 어젓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어린아이를 소개하신 것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보았던 그런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자리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큰 특징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만큼 배운 것만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야 됩니다. 기어야 될 때 기어야 되는 것이고 일었을 때 일어서야 하는 것이고 뛸 때 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영적인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장하고 잘해야 하는 것은 지혜이고 자라거나 성장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사건이나 강도나 사기꾼들을 보면 유치원생이 그런 아이들이 했다는 보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생들이 나쁜 짓을 하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도입니다. 저희 큰손녀도 혼자서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둘째가 생기면서 둘째를 안아주고 이러니까 시기 질투를 해서 어른이 안 볼 때 애한테 실 가서 막 밀어버리고 눌러버리고 막 그러는 것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인 것입니다. 갓난 애에게 야 고수 피자 그러면 아이는 고수 필 줄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돌 지난 아이들이 소주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못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우리 은행 틀러 가자 그러면 아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야 하고 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된다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실수해서 어떤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어찌면 난리가 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랬다고 하면 방송에 나오고 뉴스거리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느냐 막 그러면 저것들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방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요즘 외인이 없으면 장애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만큼 방탕하고 타락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죄를 짓고도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하거나 어떤 잘못한 짓을 저지르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악한 사람도 선해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 그래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의의 길로 가게 만들고 악한 짓을 저 나쁜 걸 하지 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여서 좋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혹
실수를 해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를 하게 하고 이제는 그렇지 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검정색과 흰색이 구분되어지듯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는 더 착해야 하는 것이고 더 선해야 하는 것이고 더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는 남겨야 합니다.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가 남기지 않으면 장사를 뭐 하려 하겠습니까? 선왕구제 사업을 하지. 그러나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팔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교구의 한 성도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차를 몰고 다니면서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쏘이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려면 장사하지 말라고 이까지 올라왔지만 용기가 안 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이 다 쏘을지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재주가 좋아서 안 들키게 그렇게 장사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모아다가 저 휴게소 갈 때 갖다 집어 넣어버리고, 껌을 이렇게 하다가 확 뱉어버리고, 가다가 담배꽁초 차문 열고 싹 버리고, 담배는 안 피우니까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악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시편 1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무리 악인들이 나쁜 방법으로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지혜는 성숙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문의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을 있는 모든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호크마는 인생살이에서 엄청난 유익을 주는 탁월한 설계, 탁월한 기술, 탁월한 지식 같은 것을 겸비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지혜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지혜를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구약의 호크마와 같은 뜻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예수님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벌의 이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호크마나 소피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생각하는 사고력, 반성하는 이성, 어떤 사물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하고 분별하는 데는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생각이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제가 손녀에게 전화를 할 때 할아버지가 서울 가면 너 뭐 사줄까? 너 뭐 먹고 싶지? 이러면 아이스크림, 초콜릿입니다.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없니? 그러면 케이크. 그럽니다. 아이들은 그 음식에 건강이 나쁜지 좋은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도 잘 안 먹습니다. 초콜릿도 저는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저는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달아서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단 거 잘 안 줍니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그런 걸 잘 줍니다. 지 새끼는 지가 알아서 키울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 엄마 안 볼 때 살짝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르는 겁니다.
그게 인기를 얻는 비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어릴 적에 너 앞으로 뭐 할래? 이러면 슈퍼마켓 사장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슈퍼마켓 사장을 한다 하겠습니까? 하도 과자를 안 사주고, 하도 사탕을 안 사주고, 하도 초코파이를 안 사주니까, 초코파이 슈퍼마켓 해가지고 실컷 먹고 싶은 것 다 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른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슈퍼마켓을 해서 되겠습니까? 슈퍼마켓을 하려고 하면 주위에 사람들의 편리를 주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가 실컷 주스 먹겠다고 그런 장사해서 되겠습니까? 성장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성장하여 어른스러워지면 분별력이 있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성장하고 장성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인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편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지만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보람 있는 길이고 참된 의미가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철이 없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신혼 초에는 철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너무 빨리 했습니다. 28살 때 결혼해가지고 30살이 넘어서 해야 되는데 20대 때 결혼해놓으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나에게 맞추라고 그랬습니다. 김치가 너무 싱겁다, 간장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소금을 부어라, 이러면 맛이 없다 막 그러고, 하여튼간에 제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되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결혼 생활이 아니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내 아내는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순종할 줄 알았는데 세상이 달라졌구나. 그때부터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 평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도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고 사회를 살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한숨 쉴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고, 불평할 자리에서 찬송하게 되어지고, 어두운 자리에서 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처럼 분별력이 있게 분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감옥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장성하여 생각이 깊고 분별력이 생기면 사람의 품위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합시다. 아멘. 지혜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품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품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울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욕을 많이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욕을 얻어먹을까요? 대통령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선생님답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품위가 왜 이리 없습니까? 국회의원답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다워야 품위가 있는 것이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품위가 있는 것이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님다워야 품위가 있는 것이고,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품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품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너무 천박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가벼워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저 사람이 목사 맞아? 저 사람이 권사 맞아? 그러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가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 품위가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절대로 장난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성장해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느 생활에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에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말이 천박하면 안 됩니다.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가벼우면 안 됩니다. 말을 하면 말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 불평하고, 그러면 품위가 없어집니다.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예리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나고 똑똑하고 예리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며칠 전에 부교육자 지원자를 면접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면접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두 사람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주일 지나고 당의하고 연락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가 30대, 오랜만에 참 부교육자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 뭐 보면은 50대고 60대고 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진짜. 예. 근데 50, 60대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왜 결혼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뭐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전화를 했습니다. 같이 일하게 됐다. 그래. 한번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금요일 날 와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뒷날 화요일 날 또 한 사람 했던 그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주일 지나고 연락 주신다 하셨는데 연락이 없어서 미안하게 됐다. 아마 우리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좋은 교회 가서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금요일 날 만났는데 목요일 날 이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식이 막 그냥 사연이 물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 사모가 양산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 지금 부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나 했더니 가능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출퇴근을 한다든 지가 하든 내가 하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아내의 고집에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 평생을 헌신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이 그 아내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걔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은 바닥이 넓지 않습니다.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의 선을 볼 때, 연애할 때 꼭 살펴야 될 것 하나가 상대방이 얼마나 품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서양에서는 그가 사용한 언어를 가지고 그의 가문까지 파악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에 신중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중에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이 방정이라고. 여러분, 입이 방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이 지금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이 지금 나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하는 이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유익한가, 이 세 가지를 꼭 깊이 생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말이 교회에 덕이 되는가, 또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두 번째 뭐예요? 교회에 덕이 되느냐.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그 공동체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갈등을 겪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하는데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남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은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요, 그것은 잘난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데 누가 내 말을 자르고 들어오면 그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잘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말하기입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면 너무 말이 천박합니다. 완전히 쌍놈들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 지도자라는 게 부끄럽고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런 마음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언어에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하고 다 말이 아니듯이 말이 품위가 있기 위해서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감정에 담아서 감정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꼬는 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말에 품위가 있기 위해서는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는 절제된 용어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도 우리는 품위 있게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품위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어디서부터, 예배의 질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시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제가 거듭 강조를 합니다. 예배 시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를 구원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자, 질서의 주인, 질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오셔서 찬양팀들과 함께 찬양도 같이 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때까지 다녀봤지만 우리 찬양팀한테 이렇게, 지금까지도 찬양팀이 있었지만 이렇게 잘하는 찬양팀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밥 먹으라고 여러분 밥도 좀 사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해야 합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수선하면 예배의 품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어느 생활, 품위 있는 교회 생활, 품위 있는 예배 생활, 여러분의 삶에도 품위가 있어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라고 성장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럼 보통 부모들은 아이가 자라기를 원하고 튼튼하고 지혜롭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거기에 하나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에게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늘 아래 있어야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있어야 가장 안전합니다. 찬송가 419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있으며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이요,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될 피난처시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은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 없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우리에게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무런 성장의 흔적도 열매도 없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철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전하고 변하기를 위해 노력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믿음이 승리하고 성숙하여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역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는 아기는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선하고 지혜로운 일에는 우리가 성장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은 어떤 모양에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악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보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로운 일에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기는 어린아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은 아버지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들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선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만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은 어떤 모양에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성장, 악한 마음 주님이여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공적인 방법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천국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큰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야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